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에 비유해서 우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사는 것이지,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너희는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이 가지가 가지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또 주인 농부한테 사랑을 받는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포도송이를 못 연다 그러면 이건 붙어 있어도 죽은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여기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요, 가지는 성도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가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가 있다, 예수님이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내가 참으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너희의 메시아요 너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세상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한 겁니다. 가짜 포도나무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이슬람교는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이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그들은 유대교, 정통적인 유대교에서 분리해놔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이단이죠. 이단. 그런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저렇게 과격하고 사람들을 무참히 막 죽이는 겁니다. 그들 교리에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도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마호메트가 한 말, 그 말을 지키고 마음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자기들이 써서 넣어가지고 이것이 알라 신이 했다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고 저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테러하는 단체는 이슬람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테러 단체가 없어요. 불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테러 단체가 없는데 이슬람교도가 그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테러를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가짜 나무죠. 가짜. 기독교 안에도 가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진짜인 줄 알고 사귀어갖고 그 사람한테 참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잘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해버렸네. 그랬을 경우에 허망합니다. 당하는 사람이 바보죠. 내가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똑똑한 거고 멍청한 내가 당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나서는 내가 멍청해, 내가 미련해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참 포도나무인가? 맞지요.
가짜들은 우리한테 잘하면서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주면서 자기 걸 다 챙겨가요. 그게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챙긴 게 없어. 마지막 피 한 방울 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는 항상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사람을 사귀어도 친구 간의 우정도 또 부부 간에도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자꾸 이렇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근데 잘해주는 척하면서 몇 배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죠. 가짜.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엄청 잘해주잖아요. 엄청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믿고 막 왕창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면 확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가져간 게 없어. 아무것도 다 주고 가셨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꾸듯이 가꾸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키우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해 버린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요.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포도나무 주인들을 보니까 포도송이가 잘 열리는 거기에는 옆에 가지들을 이렇게 전지를 해줘가지고 영양분이 글로 다 가가지고 그 포도송이가 아주 달콤하게 큰 무게 잘 열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잘 더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주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하다는 거죠. 주변이 지저분해가니까 날마다 세상에 나와서 속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열매다. 열매.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열매인데 무슨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이런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런 가지는 제해버린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 안 맺으면 다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마태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도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길렀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니까 찍어버려라.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뜻을 갖고 계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내가 3년 동안 하고도 열매가 안 맺지만 금년 한 해만 내가 더 열심히 걸음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년 한 해 가꾸어서 잘 걸음을 주고 가꾸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즉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언젠간 찍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년에 찍히든 내년에 찍히든 내후년에 찍히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을까?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많이 맺게 하시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제 회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생명을 주신대요.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만 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죄를 딱 용서해 주시면, 사해 주시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깨끗해요. 우리 교회 나와서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죄가 졌구나. 그럼 빨리빨리. 그걸 오래 놔두면 죄가 쌓여가지고 그 죄값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놔두지 말고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꾸 회개를 해야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회개를 잘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제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잘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죄를 지는지도 모르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를 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지 하나님 본대. 맞아요. 맞아. 왜 맞냐?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타락하고 막 그냥 악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해봐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그 자기 악한 생각, 타락한 생각, 세상 욕심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돈밖에 몰라. 돈.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전해봐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열매가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깨끗한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데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대요.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교회에서도 축복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사업에도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해요. 자꾸 회개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참 마음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아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초대교회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디모데, 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디모데도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총 감독이 돼서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교회를 다스린 훌륭한 젊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지? 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나니 그랬어요. 졌으니,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말로 깨끗하게 합니다.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말로 다 하셨어요. 말로. 사람의 죄도 말로 깨끗하게 해줘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말씀을 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죄가 딱 용서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죄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내보낼 때 이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죄를 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가 있는데 너희도 이미 내가 모든 죄를 사했으니 깨끗한 사람들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는 하나님께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이방인이죠. 구원 못 받을 이방, 영벌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내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산다, 예수님 밖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 그럼 완전히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죽은 나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대요. 우리 어디에? 요 가슴속 찢으면 이 속에 예수님 있나?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에 딱 맞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어요. 애언도 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령이 거할 때는 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딱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막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네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사울왕을 막 더 좋아해요. 와,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갖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한 것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2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번민이 일어나고 두통이 일어나고 사람이 갑자기 악해져 가지고 그냥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전투에 나가서 자기 가족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져서 죽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안에 사울이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는 평범한 사람이 왕까지 올라가고 왕에 가서도 전쟁에 승승장구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근데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딱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와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 아주 이 비유에 딱 맞는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말씀대로 살면 사울왕처럼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도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안 듣고 떠나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말 이러죠. 예수님을 영접하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영접했다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행동이 없어. 그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 그런 사람은 죽은 가지가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왜 사람들이 맺지 못하느냐? 내 인생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왜 안 나타나느냐? 좀 삶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무슨 일이 다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안 나타나느냐? 모두 다 포함해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자기 혼자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 너희는 성공할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앞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버려버리면 예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가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자기가 나왔으면 살 것 같은데 왕이니까 세상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왕도 안 됐다 이게요. 그럼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백성인데 백성이 뭐가 되겠느냐? 왕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그런데 안 됐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실패할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생의 열매, 아름다운 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면, 자꾸 예수님 말씀에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죽는다 이게. 이걸 알아요. 난 예수님한테 떨어지면 난 죽어.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고 그래. 나 예수님 없어도 내가 나가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다녀야죠. 그렇죠? 예수님 쫓아다녀야지.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쫓아다녀야지.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되지. 가까이 그냥 쫓아다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지. 왜? 그래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이 대화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가까워지죠. 예수님 쫓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완전히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실패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지금 뭘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게. 아니, 예수님이 안 된다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그럼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지 그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안 되느냐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안 살았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듣고 살지를 못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거.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줘도 여러분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이게 양쪽에 써붙여도 교회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 저거 나가면서 저거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잘 봐요. 사랑 받으라고 썼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하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받으라는 것은 받는 거고. 한국말도 몰라? 이렇게 쉬운 말도 초등학생도 다 알아. 그러면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가? 기도하는가? 헌신하는가? 헌금을 드리는가? 내 시간을 드리는가? 내 몸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런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사울왕처럼 함께 서서 평민이 왕이 되도록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축복을 줄 게 없다 이게요.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라는데 무슨 이유로 축복을 줄꼬? 하나님 보실 때 줄 게 없다 이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양과 염소의 물이 비유가 나오는데 양무리처럼 불쌍한 이웃을 도왔는가?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했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미 살인한 자. 그러니까 칼로 죽여서가 아니고 이미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주는 사랑, 즉 돕는 사랑을 가르치셔요. 근데 마귀는 뭐냐? 이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려 놨어요. 무슨 거짓말? 받는 사랑을 퍼뜨려 놨어요. 받는 사랑.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해. 그 다음에 자식도 부모한테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회사 가서도 사랑 받으려고, 교회 와서도 목사한테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한테 목사한테 사랑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사랑 안 해. 눈길도 안 줘.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퍼뜨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돕는 배필이 되라. 이 돕는 자가 뭐요?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요. 서로 주려고 그래. 그러면 둘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거야. 근데 둘이 서로 받으려고만 해. 그러면 그 집은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돕는 사랑.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세상적 사랑을 버리고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돕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평생을 다니면서 남을 도와주러 다니는 거예요. 도와주러. 남의 걸 뜯어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다녀요. 도와주러. 그랬더니 그들이 고마워서 또 예수님 제자들을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성도들한테 하나님 전하고 도와주고, 받은 사람들은 또 받아서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사랑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게 은혜로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오늘 위로받으러 나왔어요? 잘못 나오셨어요. 마음이 잘못됐어요. 교회 무슨 위로받으러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 몸, 내 마음, 내 믿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드리는 사랑.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어서 돌려보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도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주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제자, 즉 마귀의 제자는 받는 사랑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받는 사랑 바라고 계세요? 그건 마귀의 제자예요. 주는 사랑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열매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느냐, 마귀의 열매를 맺느냐.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듯이 그냥 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언젠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받는다면 그 사람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 사랑 말고, 영적으로 예수님 사랑 말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세상에 제일 위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어머니, 그죠?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주는 사랑을 가장 위대하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이 된 거지. 어머니가 애 낳아놓고 새끼 조그만 했습니다. 야, 우유 갖고 와. 가서 밥해 와. 돈 벌어와. 이랬으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거, 그거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 그러죠? 주는 사랑. 무한적으로 어머니는 자기 새끼한테 퍼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퍼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살아야 내 영이 잘 되는 거고, 영이 잘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말씀을 안 지키니까 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이유를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내 인생이 지금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도우심이 없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가 맺어들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한테 있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선포했는데 깨달으시면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자,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5절서부터 8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뜻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7절 말씀이 사울왕에게 딱 맞아요. 사울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는 그 말이 사울 안에 거하였죠. 그때는 사울이 막 전쟁을 놓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 하나님께 기도 딱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서 나가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 전쟁을 이겼다.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벌써 이겼다는 응답을 딱 받고 나가 싸우니까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버리고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니까 블레셋 져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그냥 싹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이 말씀이요. 이 말씀 7절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받으시고 이제부터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열매는 아름답게 맺어지고 신앙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도 가정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결심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잘 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어. 그리고 너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끝까지 너희는 가지가 네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 혼자는 되는 일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너는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왜 나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바가 커서 이제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